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침하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 되시네요. 그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슬픈 그런 예수님의 운명적인 하루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두가이들의 갈등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예수님한테 마귀다 이렇게 부르다가 어제는 짱돌을 집어들었다가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의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죽었던 라자로의 소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자 이제 비상소집 의회가 열리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그를 믿으면 어쩌라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려면 로마인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를 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카야파의 그런 의견을 통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이후에 이제 기술이 된 거니까 카야파가 이제 그의 대사제로서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토를 날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현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사실을 부풀려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악행을 덮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겪다시피 사화나 당정이나 또 정치판이나 이런 거 보면 권모술수가 많잖아요. 그죠?
뻔한 사실인데 사실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정치 공작을 꾸미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특히 오늘 복음 속에는 사두가이들의 의견이 아주 강렬하게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바리사이는 사실 정치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바리사이들은 원래 내세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사두가이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도 믿지를 않았고 내세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가진 어떤 권한과 권력을 계속 이렇게 고삐를 쥐고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더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부해서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부역하던 사람들, 을사오적 부르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자기들이 덮어쓰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적인 이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계속 하느님 나라, 또 하느님 이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힘이 크고 입김이 세게 작용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그런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저 사람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 내에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비극 또한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죠? 우리 시대의 그런 기득권자들, 또 친일 정부의 야합자들이 지금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그런 행위들, 그죠? 우리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묘히 감춘 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또한 또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도 사실 성당에 나오면서도 우리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에 깊이 박혀 있어서 하느님을 그렇게 가뿐하게 따라 나서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 성당 안에서조차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본당에 어떤 봉사직을 뽑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멀리서 볼 때 참 열심히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가관입니다. 가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남이 하는 건 박수를 치겠는데 나는 못하겠다. 다 사정이 있겠죠, 그죠? 사정과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만약 그게 현실적인 이익을 주는 일이라면 과연 그렇게 다들 발을 뺐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득과 안락함 때문에 일상 중에서 너무나 쉽게도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가이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오늘 예수님을 사지로 내모는 그들의 선택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길에 들어선들 사실은 만족하고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바닷물 마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마실수록 갈증이 들죠. 그죠? 스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과 불안에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그런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복음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은, 내 신앙생활은 과연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성찰하게 하는 그런 복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